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데일리 베이스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찬양 듣고 감사 노트 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찬양의 한 대목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썸네일로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제가 해시태그로 뭐 마커스 워십, 윌러브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로 올리면 마커스 워십 인도자 되시는 심정호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뭐하더라고요. 드디어 유명인이 우리 인스타그램을 방문하셨다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시간 될 때마다 그렇게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소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컨텐츠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할 때 도움이 되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문구들,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올려주고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이고 감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연습이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이고 감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연습이다. 네, 전광 목사님께서 쓰신 평생 감사라는 아주 파켓북 조그만 책에 그 책에 쓰신 그러한 한 내용 중에 한 문구인데요. 감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연습이다. 이 말이 저에게 되게 어떤 도전이 됐고 또 어떤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맞죠?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공한다 그러한 표현을 쓸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성공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공한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목적을 달성했다, 뜻을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다,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뜻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공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모든 사람은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사역이 되어야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성취, 막 성도 10,000명, 20,000명 막 모이는 그러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솔직하게 목사들도 소망하면서 그러한 성공을 이루고자 사역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목사건 성도님들이건 할 거 없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고 정강 목사님은 팁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감사가 없으면 뜻을 이룰 수 없고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에는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부정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악했던 것들이 선하게 바뀌게 됩니다. 절망의 그 자리가 소망이 넘치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힘이 감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다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잘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이고 또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희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또 소망을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며칠 전에 사실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사모랑 다투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목회자들이 많이 싸우는 거 아시죠? 네. 아마 이재솔 목사님 부부는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근심 너무 좋으시니까. 네. 저희 부부는 생각보다 많이 싸웁니다. 근데 티를 잘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티가 나겠죠. 아무튼 며칠 전에 사모랑 좀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었습니다. 정말 큰 일도 아니었고요, 심각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다툼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고 선하지 못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왜 그런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갑자기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감사가 막 없어지더라고요. 그러한 마음을 안고 하루 종일 불편하게 살아가다가 밤에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습니다. 천연덕스럽게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양쪽에서 코를 드렁드렁 부으면서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정말 무심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저를 감싸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슬슬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선하지 못한 제 마음에 대한 회개가 나왔고요. 가지지 못한 것보다 누리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또 일어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누운 채로 소리 죽여 울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힘든 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힘든 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한 음성을 제 가슴 속에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는요, 힘든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괴롭고 어려운 것들만 눈에 막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감싸 안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고백되었을 때 소중한 것들과 그리고 내가 아껴야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부정적인 마음에 긍정을 심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공간에 만족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고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러한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힘이 이 감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정강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 없이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한 달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다짐을 아까도 함께 나누었지만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자라고 그렇게 정해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자. 저 포스터를 우리 주영 형제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는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안고 계시잖아요. 맞죠?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일 때 감사할 수 있다. 분명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저 포스터를 디자인하셨을 겁니다. 포스터를 봤는데 막 마음이 막 벌렁거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자. 11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맞죠? 우리는 늘 감사해. 나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거야. 마음에는 늘 다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술로 고백하거나 또는 표현하지는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때 2배, 3배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고백될 때 그리고 표현될 때 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랑, 감사, 애착, 분노, 불안, 이런 게 사실은 모양이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불안이 무엇인지, 분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모습을 보면, 아, 저것이 사랑이구나, 저것이 분노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아, 불안해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막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의 그 막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아, 분노라는 게 저렇게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뭔지 감사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아,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이 감사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의 진면목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11월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으로써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는, 뭔가 좀 긍정적이고 소망이 충만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편 10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사실 107편의 말씀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이유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요, 먼저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이 그리 감사한지, 감사의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되는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먼저 감사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어서, 또는 남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요, 일단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감사야말로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감사는요, 먼저 하는 감사예요. 일단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떤 감사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했겠죠.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를 고백하셨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덮어놓고 일단 좀 감사해봐.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감사의 기본과 그리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덮어놓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일의 결과가 주어지기도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의 무모함을 우리가 좀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감사를 우리 11월 한 달 좀 가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감사가 아니겠죠. 그냥 강요고 강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이유가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어떠한 사고나 또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까운 예로 저희 형님 되시는 집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이 발에 신경계에 좀 문제가 생겨서 발에 감각이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뜨거운 데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데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육체의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마음의 고통까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고통 또는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뿐만 아니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에서 자유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 전체에서 고통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안 찾아보셨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고통이란 단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찾아보니까요 15번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1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107편에서만 무려 6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시편 107편에서 고통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같이 쓰고 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슨 표현이냐면 구하셨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107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13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아까 방금 읽은 19절에서도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궁핍한 자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7편을 통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뚜렷한 메시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편 107편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누가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심리학회, 생소하시죠? 예, 심리학을 관장하는 그 세계 심리학회라는 그 단체에 등재된 아주 독특하고 독창적인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심리학계니까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있겠죠. 영어 쓰는 사람도 있겠고, 일본말 쓰는 사람도 있겠고, 중국말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심리학회에 등재된 독특한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 한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한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즘 세대들은 한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으로 살면서 한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국 정서에 녹아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서러움, 아픔, 고통의 결정체,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 심리학계를 비롯해서 정신의학계에서도 도대체 이 한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풀이해야 할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마음에 한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한이 있다고 더 많이 대답했을까요? 아주 압도적, 남자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 압도적인 숫자로 여자분들이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회 출석률을 따져보면요, 여성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한이 많은 여성분들이 교회 출석률도 현저하게 더 많다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한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정신의학계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그 한을 누가 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고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통도,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 속에 또는 생각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도대체 일하시는 거야, 일하시지 않는 거야? 그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세대는요,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많은 세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울증이라던가 공황장애, 한도 있겠지만 마음의 병이 유독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자라는 그 기쁨의 고백과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네. 어떤 분이요, 그 농촌 운동가이시고 새마을 운동의 표변이셨던 김용기 장로님께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예, 이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물어봤대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농촌 개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막 잘 살아보세도 있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막 이러한 표현을 내걸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막 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셨겠죠. 제 생각에는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장로님께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감사합니다. 좀 뭔가 결이 다르고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배부를 때. 그렇잖아요? 뭔가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거든요. 만족스러울 때는 행복하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행복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상황과 조건과 그리고 결과를 뛰어넘습니다. 행복하진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행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감사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감사하는 생활이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이유가 고백되고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